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병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제자인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을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병든 물을 고쳐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고치는 그런 그 기적도 행했고, 또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다가 청소년들을 대적하고 하게 될 때 심판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다고 그랬죠. 또 지난 시간에는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살리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죠. 금방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했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걸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전쟁이에요. 그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었거든요.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으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혼자 공격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해요. 같이 전쟁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과 같고 또 나의 말들도 다 당신과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호사밧은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죽을 뻔했죠. 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나왔고, 아합 왕은 죽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왜 악한 자와 연합합니까? 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재판 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재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제 이기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한 번 실수로 끝내야 되는데 또 휘말리는 거예요. 전쟁에 또 휘말렸어요. 여호사밧이 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 휘말린 겁니다. 이 사돈지간이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우리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호람 왕이 물어보니까 에돔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가면 그 광야 이런 데는 그 방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적이 공격해 오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면서 에돔 왕과 또 합류를 해요. 그게 3개국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세 왕과 세 나라의 군사들 또 가축들을 다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될 텐데 그럴 데가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사를 소개해줬어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그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내가 만일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당신들의 얼굴은 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만나준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거 타는 사람을 불러서 검은 거를 타게 해요.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에돔 광야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대로 이제 그 개천을 많이 파죠. 많이 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소재 드릴 때 그 소재는 예물, 제사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인데 소재는 곡식 제사입니다. 하얀 제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소복 그런 소자예요. 소재. 그런데 그 소재는 부속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 한번 따라서 상번제. 해 뜰 때 해질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드리는 제사인데 뭐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고 또 그런데 그 개천을 많이 팠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땀 흘리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낙심하고, 그러나 그들은 드리던 대로 예배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해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예배는 드리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지역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천에 가득 차게 되고 다 살아났어요. 전쟁도 이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개천을 파러 갔었으니까 샘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뜻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역사를 하셔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 전쟁은 사실 여호사밧 덕분에 이긴 전쟁이고, 여호사밧 때문에 세 왕도 살았고, 또 이 여호사밧이 그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 휘말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평소에 잘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 그가 실수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또 그 여호사밧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당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재산의 손해도 봤습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복받고 또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뭐 친구, 이웃도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제자 가정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한다면 신학생이나 뭐 교육전도사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자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 제자가 남편 된 사람이 죽어서 이 아내가 홀로 남게 된 거죠. 결혼은 했는데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또 빚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 남편이 죽는데, 죽어도 뭐 재산을 좀 남기고 죽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남겨놓은 건 빚만 남겨놓은 거예요. 빚만. 이게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빚독촉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빚 갚을 수 없으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사채 쓰고 그러면 그거 뭐 무섭다고 그러네요. 무슨 뭐 인신매매 하겠다고 그러고 뭐 장길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다는데 옛날에 또 오죽이나 더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르짖어서 호소한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대부분이 그러려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인데, 예? 졸지에 이렇게 죽게 되고, 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뭐 뜻이 있겠죠? 또 남겨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심히 듭니까? 예?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성경의 약자의 대표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예요. 세 번째 더한다면 나그네예요. 성경의 그 약자의 아주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때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 이렇게 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또 뭐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게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에도 이런 장애인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다 간증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라는 거. 이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야 거기에 답이 나오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죠. 조상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뭐 자기 죄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무슨 그런 뭐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조상죄가 아니고 본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최초의 그 선교사로 순교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때 19세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뭐 일본에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많이 왔어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옵니다. 아내와 같이 와요.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둘이 왔는데 4달 걸렸답니다. 뭐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니까 고생하면서 이제 왔는데, 와서 뭐 선교지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데 여행을 떠난 그 중에 혼자 집에 있던 그 아내가 해산을 하는데 난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아기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듣고 달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자기 아내하고 아기가 이제 죽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선교사도 이제 그만두고 통역관으로 일을 해요. 아마 중국어를 좀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선교사니까. 그래서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백령도에 이제 그 성경을 가져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미국 상선이 통상을 하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에 조선이죠 그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해서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타요. 그래서 한문 성경 500권을 싣고 떠납니다. 이 배가 그 대동강을 올라가다가 걸려버려요. 이제 물이 얕아지니까. 그랬더니 이 조선에서 와서 그 포졸들이 불을 질러버리죠. 그 배에다가. 그 배가 다 불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내리는 걸 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여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성경을 막 이제 던지고, 그리고는 성경 하나를 들고 뛰어내려서 내렸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것을 건네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는 거기서 이제 죽죠. 목배임을 당해 죽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영 찜찜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공포에 떨고 이렇게 정상인데, 그냥 편안한 얼굴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읽어봅니다. 한문 성경이었어요. 읽어보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영수가 되죠. 요즘 얘기를 하는 뭐 장로님이나 뭐 교회에 요즘하고는 조금 체제 다르지만 뭐 거의 뭐 전도사님급의 뭐 이런 그 분이 되죠. 거기에 12살 먹은 최치랑이라는 어린이가 꼬마애가 나와서 그걸 보다가 책을 막 던지니까 하는 걸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갖고 있다가 또 겁이 나니까, 또 이거 외국에 선교사가 준 거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관가에 갔다가 그걸 냈는데,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종이 재질이 좋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종이 재질이.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집에다가 그걸로 도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 방에도 그런 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땜질하느라 이렇게 신문 보면은 매일 그 신문만 보는 거예요. 뭐 저 잡지도 이렇게 있으면 매일 그 잡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천장에도 성경, 벽에도 성경,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러다가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걸 읽다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놀랍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최치랑이라는 그 어린 그 꼬마가 나중에 자라서 그 집을 삽니다. 여관을 만들어요. 그 여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그곳에 왔다가,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왔다가 그 집을 사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돼요.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평양 부흥이 일어난 그런 교회예요. 원산의 하디 선교사라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그 철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의사인데, 캐나다 의사인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불길이 이 평양으로 가고, 또 웨일즈 지방에 각성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불길이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허무한 그런 죽음 같았었는데, 결국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뭐 직접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의 씨앗이 된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닥친 그런 슬픔, 그런 고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 이렇게 까부르는 키입니다. 키도 여러 키가 있어요. 배를 이렇게 그 방향을 해주는 키도 있고, 열쇠도 키라고 그러고, 뭐 사람 키도 키고, 키도 이제 여러 키가 있는데, 옛날 시골에서 하던 그 키,
저도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기지를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요. 알곡은 와드려요.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돌멩이는 더 무거운데도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께 밀착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돌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제자의 부인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 우리 구약에 고난 그러면 욥을 의미합니다.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어버려요. 한 명만 잃어버려도 그거는 큰일인데 10명을 잃어버리죠. 또 동방에 아주 재벌입니다.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와서 그 약탈을 당합니다. 종들도 다 죽고 나중에는 자기도 병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욥의 반응이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띄워주셨네요. 22절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겠느냐. 그러나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그 논쟁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그 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돼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의 이런 풀무불 속에서 금이 단련해서 더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합니다. 이복 형들이지만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이제 형제들끼리도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요. 은20에 하루아침에 그 형들한테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종 노릇하죠. 노예입니다. 노예 노릇을 하죠. 또 그곳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은 사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억울한 그런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착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 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총리 대신이 됩니다. 실제 모든 걸 다 다스리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의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강대국이었던 그런 그 애굽을 통치하는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전후 사방이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늘문은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는 마중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마중물.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수도를 쓰는데 뭐 지금도 뭐 시골에 가면 뭐 있기도 해요. 옛날 펌프. 저 필리핀에도 갔더니 펌프가 있어서 그걸 물을 뿜어 올리니까 뭐 신기해서 그것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던데, 그 펌프를 이 물을 퍼올리려면 맨 처음에는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야 돼요. 붓고 막 이 펌프질을 하면 그 중간에 이제 공기가 다 빠져나오고 우물물이 콸콸 이제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붓는 그 물을 마중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마중 나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중 나간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찾아온 그런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걸 묻고 대답도 듣지 않고는 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병은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한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한 병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이렇게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처럼 뭐 도깨비 방망인가요?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그냥 금이 나오고, 뭐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렙다 지방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를 만날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기근이 계속돼서 그 기근이 뭐 3년 반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지 모르겠지만 중간입니다. 그 기근 시에 먹을 게 다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 사렙다 과부도 남은 거는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에 그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땔감 나무를 주우러 이제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람을 보더니 뭐 먼 길에 여행을 했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 주려고. 그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 뭐 물이고 뭐고 뭐 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또 물을 뜨러 가려고 갔더니 그 뒤에다 대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떡 하나 좀 만들어다 달라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나한테는 남은 게 없습니다. 한 움큼 그 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마지막으로 그거로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 땔감 나무 구하라 지금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먼저 나를 먹고 해라.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건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 사렙다 과부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대접을 하자.
글쎄요, 뭐 하나님 사람 같으니까 외모가 다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니까 대접을 하자,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죽겠다고 했던 것을 그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샘 솟는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또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시에 그 식구 또 엘리야 주인 있는 사람까지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 한 병 남은 기름, 그 기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동 생활할 때, 목자의 그 생활을 할 때 들고 다니던 양치는 그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게 하고 그런 역사를 그 지팡이 가지고 하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가 사울왕의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또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다가 다 벗어버려요. 자기 옷 그냥 입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매 그리고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여자 외에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때도 보면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갔던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나눠주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기술도 있고 우리가 남은 것을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저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뭐 그랬죠.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우리 마중물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빈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빈 그릇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오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뒤에 말은 없는데 많이 빌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많이 빌리라. 그 개천도 많이 파라 그랬잖아요. 많이 파라 그랬잖아요. 그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졌어요.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그 뭐 번거로운 물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또 축복의 그런 그 밑바탕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같이 이웃에게 다니면서 그릇 빌려달라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 요구를 해서 뭐 그래도 대부분 다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서 집안 가득 빈 그릇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문을 닫고 이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기름 붓는데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면 옮겨놓고 다른 그릇 갖다 놓고 또 부면 또 콸콸콸콸 쏟아지고 또 차면 옮겨놓고 계속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릇이 다 끝나니까 멈췄어요. 그런 만큼 그 기름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빈 그릇이 준비된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도 있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 큰 그릇이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빈 그릇이 바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 것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외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뭐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하고 같이 등산하셨대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야, 산에 올라갈 때 돌멩이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좀 미련하니까 그냥 큰 돌을 하나 메고서는 낑낑 매면서 갖고 올라가고, 가룟 유다는 약으니까 조그만 주머니 돌 넣을 수 있는 돌 하나 주머니에 달랑 넣고는 이제 달랑달랑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 다 올라가서 너희들 가져온 돌 좀 다 꺼내놔라. 그래서 다 꺼내놨대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큰 걸 하나 꺼내놓고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거 하나 꺼내놓고, 그런데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돌들이 다 떡이 됐대요. 점심 식사가 된 겁니다. 도시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흘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자기가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뭐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 다 하나도 버릴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멘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아니, 찬양하는데도 뭐 인색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박수 칠 때도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열심히 좀 치고 하시고. 전 옛날에 백인교회 가니까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구경만 하더라고요. 찬양대 하고 그러면.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찬양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니, 그러면 언제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예?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힘껏 하는 겁니다. 정성껏. 다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5절 6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빌려온 그릇들을 가지고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붓고 두 아들은 그릇을 갖다 놓고 차면 또 옮겨놓고, 아들들은 또 새로운 걸 갖다 놓고, 엄마는 붓고 차면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릇 좀 더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제는 없습니다. 준비한 그릇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는 거죠. 그런 만큼 채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어놓고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르고요, 방해받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난리가 나갔습니까, 동네가. 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내 그릇에 담긴 거는 내 거라고 또 달라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지.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뭐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뭐 개인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기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밀한 기도가 있어요. 은밀한 기도. 이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독대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과 차단하고, 예? 세상과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은밀한 기도, 독대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기도, 우리 이런 기도를 또 많이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을 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의 복잡한 생각을 끊어버려라, 세상 것들을 좀 단절해라, 단절할 건 단절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필요 없는 교제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잊어버릴 건 잊어야 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문을 닫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제 뭐 이 휴대전화도 꺼놓으라고 뭐 그러는데, 저도 안 끄고 와 있네 진짜. 왜 보니까 예배 때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또 이게 만약에 울리면은 예배 방해가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절하라는 거죠. 단절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응답받은 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뒤에, 축복받은 뒤에,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또 잘해야 되는 거죠. 7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띄워주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그 기름을 다 채워서 놓은 다음에 엘리야를 다시 찾아가죠. 엘리야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그릇마다 다 기름을 이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이제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생활비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고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역사를 내가 체험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셨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달라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뭐 지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는데 그거 잘못 활용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안 좋은 예로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준선 청년이었어요. 키가 어깨 위는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품도 아주 겸손하고 좋은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은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뭐 갈 때 생각 다르고 올 때 생각 다르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 무엇이든지 뭐 지위든지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주 선왕인데 그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그 위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그러면 하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보물 자랑하고 그 사신들을 데리고는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이런 걸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거 뺏으러 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다 뺏어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죽어야 될 그런 왕인데 생명도 살려주셨고 또 아들도 또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신앙으로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남왕국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나에게 시간도 주셨는데, 뭐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자녀 주셨는데, 또 명예도 주셨고, 나에게 지식도 주셨고, 예? 그건 너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물질도 우리가 잘못 쓰면 하나님보다 거두어가시고요. 또 재물은 조용히 나가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나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런 기름병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는 재정이 풍성해졌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빚 가운데 살던 그 여인에게. 그래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기쁨이 왔습니다. 기쁨. 또 모든 빚도 갚았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자기도 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또 물질도 이제 얻었으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고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고 많은 애 축복 받으셔서 또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대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걸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해달라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실패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